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333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경적 천국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의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 그 천국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히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예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그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실레야 하나님 루세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모른다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나님 우리가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비밀을 그 진리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저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한 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수장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쩌면 가족들을 먼저 야반 도주시키고 자신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야반 도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도망을 쳤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과 그래서 요압도 도망을 칠 법도 한데, 특히 요압은 약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칠 법도 한데 그들도 도망을 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보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는 대신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 생전에 정말 제사장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거든요. 또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살려준 것인데요. 왜 아비아달 같은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왜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도왔는데요. 아비아달이 누구의 후손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엘리의 후손이었어요. 참 그래서 부모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서 방관했던,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마지막도 굉장히 끔찍했던 그런 제사장이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그 엘리 자식들이 자기들이 먹어버렸어요. 심지어 성전이 있기 전 성막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는 등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죄를 방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거고요. 이제는 아비아달 대신 사독 가문을 새로운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죽고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요압이 들은 거죠.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재빨리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었죠. 장막은 건물로 된 성전이 있기 전에 천막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요압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달아나서 제단 뿔을 붙잡는데 왜 뿔을 붙잡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교활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단뿔에는 제물의 피를 바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압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단뿔을 붙잡은 거죠. 이 제단뿔을 잡은 요압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는 정말 때때마다 다윗 왕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었어요. 그는 왕인 다윗의 권위를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일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특히 군권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막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그랬는데요. 왕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살인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찾거든 죽이지 말아라 절대로. 근데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요압을 죽입니다.
제단불을 붙잡았는데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불을 잡아도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솔로몬은 요압을 죽인 뒤에도 그를 매장해 줍니다. 한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예우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장례식을 해주고 장례식에 참석했을 수도 있겠죠. 솔로몬은 그런 인품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심판은 그래서 한 개인이 내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압의 반응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요압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죠. 그냥 어떻게 그냥 솔로몬이 그냥 화가 풀려서 그냥 상황만 모면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그는 회개 없이,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제단불만 잡아서 심판만 모면하려는 겁니다. 심판이란 결과만 피해보려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죄악 중에 살아요. 죄악 중에 거해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살다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마치 회개란 단추를 꾹 누르면 용서의 불이 켜지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꼭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 지불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요압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요압이 그 제단불을 붙잡는 행위 때문에, 그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언젠가 제물이 되어서 흘려주실 그 피 때문에 그 제단불을 잡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결국 죄 용서를 받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가치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와서 죄 용서 구할 수 있을까요? 쉽게 나와서 죄 용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부터 먼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 순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한 대표적인 사람을, 이런 잘못된 회개를 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영화 밀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밀양은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 여인의 역할은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밀양에 내려와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게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죠. 그녀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가서 원장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원장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는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인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기독교 신앙이 다 거짓말이라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원장이 바로 형식적인 회개를 했던 요압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로 제단불을 잡았던 요압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회개의 능력을 믿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찬양합니다. 물론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 천주교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로마 천주교가 잘못한 것들 95가지를 빽빽하게 적어서 그 종이를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에 붙여놓았습니다. 정문에. 그런데 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루터가 지적한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전생애를 걸쳐서 평생 동안 항상 회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잘못에 대해서 반박할 때 교황청이 부패한 것을 95개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 그것을 첫 번째 잘못으로 내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94개조의 다른 잘못들이 이 첫 번째 잘못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회개를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식처럼 여기고 그부터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와 상관없이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게 된다는 잘못된 회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진정한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그 십자가부터 바라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회개할 죄가 그렇게 많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까지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할 죄가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요. 분명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 계속했던 게 뭡니까? 내 자식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계속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예배에 와도 은혜 받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에도 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송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모르는 죄라서 회개하지도 못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이 성경에 보면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굉장히 골몰하느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셨어요.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딸이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화내지 마세요, 좀 웃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잡고 쫙 얼굴을 펴주더랍니다. 순간 딸의 말과 행동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짜증이 확 올라왔는데,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내 표정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 표정 하나로 가족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몰랐던 걸 딸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나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실까요? 담임 목사님.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뿐이에요. 왜냐하면 죄 이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아는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고 지은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에 잃어버린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에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잃어버린 그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삶에 잃어버린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